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부터 어떤 불과 같은 혹은 어떤 자극적인 어떤 현상들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마음껏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게 되면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래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어디로 사라지시겠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혹은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뜻과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다스리심은 성경에서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인도하심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은 성령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주권을 성경에서는 인도하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감람산 강설을 하셨는데, 이 감람산 강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논증하시고, 즉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하고 인정하고 설득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매여 살던 이 사람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그 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경건의 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면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속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참된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심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 때 그 다스리심의 첫 번째 모습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왜곡된 자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자기중심의 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한 일은 정당화하고 똑같은 일인데 남이 하면 이거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게 되면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하면은 손해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영 겁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손해보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기도하면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말다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자기가 불쑥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때 이것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불쑥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을 상했을 텐데 그 사람이 하면서 그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가 그대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찾아가서 미안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사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저 뭔 일만 있으면은 자기가 사과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맨날 마음이 불편하고 사과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불쑥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는데 왜 나만 사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만 사과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내고 얼굴 붉히고 다니고 오히려 잘못을 안 한 나만 불편해하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자기가 짜증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이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항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왜 나만 맨날 쫓아가서 내가 불편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속에서 불쑥 일어나서 저항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가서 내가 사과하고 이걸 풀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즉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혹은 내가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내가 다 풀고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즉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에서 인도함을 받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붙잡아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끌고 가시는데 성령께서 손이 있어서 끌고 가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까요? 엄마라면 당연히 애 손잡고 가겠죠. 이리와 하면서 엄마가 끌고 가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점점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데 그의 생각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은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것이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열리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여기 9가지 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또 참된 경건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9가지 이렇게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거룩한 이 성품의 원리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우리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리적인 거죠. 원리.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 참된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적용하고 기도할 때도 적용하고 성도들의 교통 속에서도 적용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품이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여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성품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성품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또한 우리가 맡은 모든 봉사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단지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개수 9가지 종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격 전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성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품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배 이야기도 했지만은 기도하면 손해봅니다 그랬는데 사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한테 손해보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그것을 깨닫고 극복했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예, 자기가 극복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변화된 거예요. 즉 이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이제는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을 그가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는 이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부르는 이 다양한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이런 모습들이 적용되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왜곡된, 즉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품의 회복이에요. 이 거룩한 성품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말 한마디 지지 않고 손해는 조금도 보려고 하지 않는,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예. 열매를 맺으면 열매도 변하는 법이잖아요. 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 꽃이 지면서 이게 열매가 조그맣게 맺히는데 점점 이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색깔도 아주 싹 변하면서 야, 정말 잘 익었다 그러는 상태로 변하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조그맣게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거 참 포도송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뭐 조그만 그 알갱이들이 이게 뭉쳐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새까맣게 익어서 야, 정말 탐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비록 그 초창기에는 작을지라도 이것이 점점 장성해요. 그래서 아직 어설프지만 그러나 열매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없다면 아직 풋풋하고 아직 열매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어도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 장성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그 거역하고 손해보지 않고 늘 이겨야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이겨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 눌러놔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람조차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변해야 진짜 성령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인 것이지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이제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 훈련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뭐 능력 뭐 이런 거랑 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실상은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거룩함이 점점 증대하는 거죠. 거룩함으로 내가 완전히 가득 채워지고 거룩함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룩한 자를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는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셔요. 악한 자도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도 성령께서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막 쓰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왜 우리 물도 있잖아요. 깨끗한 물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쓸 때 쓰는 거예요. 허드렛 물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고 버릴 때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하셔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존재는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붙들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세 번째,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이루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성령이여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된 우리들, 성령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